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하며 교훈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오늘 본문은 6장까지 진행되었던 환상이 끝난 후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약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성전 재건이 절반 정도 완성된 대로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되며 영적으로 고취되어 신앙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베델 사람들이 가져온 근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베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나아가 여러 해 동안 행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5월 중에 근신함이란 히브리력으로 5월 7일에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이 함락된 날을 기억하고 금식하여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델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종식시키시고 영광의 날이 도래할 텐데 굳이 금식하며 애통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들이 포로기간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5월의 금식에 대해 문의했었지만 하나님은 7월 대속죄일 금식까지 말씀하시며 이들의 금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며 이들이 금식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자신들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과 먹고 마시는 일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혀 근신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표현한 혼인잔치는 사람의 계명을 먹고 마심이 육신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혼인잔치를 열어 육신을 채우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한 영을 먹고 마심이 있어야만 어린 양과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를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을 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근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할지 말지 묻고 있는 베델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만을 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참된 근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형식을 넘어 참된 근신을 할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남방은 유다 남쪽 광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평원은 비옥한 북부 저지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평온할 때부터 이미 참된 금식의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조상들이 듣지 않아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이것을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묵상하며 이미 과거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형식적으로 행하며 근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금식에 관한 문의로 인해 드러난 귀한 민들의 중심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에게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육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애의 원어는 헤세드로 자비라는 뜻이고 긍휼의 원어는 라함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은 모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영적 남편과 부모를 잃은 자들이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며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으로 상대방을 미혹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에게 외식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솥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로 인해 멸망당했었는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귀한 민들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깨트리시기 위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되게 하셨고 지금은 귀환한 자들의 성전 재건을 16년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형식적인 금식을 하며 참된 근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들의 부름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고난당했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위해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움을 잃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상들의 죄였고 귀환한 자들이 16년간 성전 재건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근신 문제로 문의하고 있는 자들에게 형식적으로만 금식하며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전받아 열심히 금식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 없이 자신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새롭게 되어 참된 근신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만을 먹고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